종교의 영에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단락 1번 스가랴 7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그리고 바벨론 포로의 비극으로 인해서 다 같이 금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어졌을 때 금식하는 또 우리 좋은 습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금식하는 습관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을 해야 될지라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이 거의 완성이 되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가 돌아오고 있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금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게 되어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7장 4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자, 하나님은 5월과 7월에 하는 금식을 70년 동안 지켜온 이스라엘 백성들,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매년마다 70년 동안 5월 그리고 7월에 금식을 하게 되어지는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질문을 하시냐면 이것이 진정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들의 금식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금식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금식한 것을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금식하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것 안에서 나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성향들이 있을 수 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나를 위하여 금식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종교적 행위 있지 않습니까? 예배, 기도, 금식, 이런 모든 것들은요, 누구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오해할 때가 있는데 언제 오해하냐면은 금식을 하게 되어졌을 때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내 그 문제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왜요? 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다 보면은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자녀들이 잘 되면은 내 인생이 편해질 것 같죠? 그리고 또 어떠한 사업장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내 인생이 형통할 것 같죠? 근데 나의 계획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왜 1시간, 2시간 하는지 아십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내 인간적인 육의 생각의 중심 가운데 나오게 되어지는 기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상황 안에서 어떠한 급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집안에 재정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가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웃과 관계 가운데 지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걸 깨닫게 되어져요. 내 기도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지 않고 있구나. 언제 깨닫는지 아십니까? 하루, 이틀, 3일,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하고 나서 내 것이 비워지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거 문제 해결하길 원하니? 그러면은 먼저 내 이웃이랑 화해하고 와라. 왜 이렇게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무엇만 해결되어지면 됩니까? 내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진짜 금식하는 거 맞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시작은 누구를 위하여 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예배드리게 되어졌을 때 착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와요. 누구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뭔데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질 못해요. 믿으십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그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피조물인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한 위대한, 크고 높고 그러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습관적으로 나오는 사람들. 아무런 기대감과 갈망함과 목마름 없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없이 누구를 위하여 예배를 드립니까? 나를 위하여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를 위하여 예배했니? 정말 나를 위해서 예배했니?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별함이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죠? 근데 그 수준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무려 70년 동안 반복적인 금식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70년. 그러면 여러분들은 70년 동안 안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아직 70연세가 되신 분이 없으신데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반복적인 금식을 5월에 또 7월에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럴 수도 있다. 그 중심 가운데 내가 있다라는 예배는 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 나랑 예배가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그 중심에 누가 계셔요? 내가 있죠? 아, 목사님은 왜 저러한 기도만 인도하실까? 내 기도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죠? 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진정 나를 위하여 기도한 것이냐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정 너가 나를 위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라고 했었을 때 빨리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이켜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70년 동안 질질 끌고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교회 안 나가면은 찝찝하니까.
누구를 위하여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까? 나를 위하여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요, 절에 가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향냄새 맡으면 마음의 평안함이 오고, 절에 가면 마음의 평안함이 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한 세상적인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그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종교적인 곳에 가면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안은 잠깐. 그렇다라고 하면은 금식은 왜 하냐? 라고 하게 되어졌을 때, 금식은요, 따라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연약함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다. 자발적으로 연약함 가운데 들어가는 게 금식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밥 많이 먹어가지고 힘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힘을 가지고 주님을 높여드리는데 사용하면 안 됩니까? 예, 그것도 맞지만은 금식의 역설은 무엇입니까? 자발적으로 연약함 가운데 들어가는 게 금식의 역설인 거예요. 여기 금식이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죠? 쉽지는 않죠. 근데 왜 금식을 하게 되어지냐면, 금식의 맛을 맛본 사람들은요, 그 금식이 주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 약할 때 강함 대신. 문제가 어려울 때만 약한 게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연약함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습성은 무엇이냐면, 환경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금식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 금식도 능력이 있지만은 반복되어지는 그 잘못된 금식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안 된다. 그래서 매 달마다, 뭐 예를 들어서 월삭 때마다 아니면 절기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을 행하는 거예요. 왜요? 나의 힘이 빠지고 그분의 능력을 얻는 시간들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들을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나타내신다. 그래서 더욱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금식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환경을 통해서만이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아프면, 문제 있으면 금식하겠죠. 자녀들 문제 있으면 금식하겠죠. 그런데 자발적으로 나는 연약함 가운데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예. 신년도 됐으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한 끼, 하루, 3일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연약함 가운데 들어가서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에너지를 그분을 사랑하는 데 쓰겠습니다. 나의 힘을 그분을 사랑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놀라운 그분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금식을 해야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나의 육체적인 생각이 있잖아요. 나의 고정적인 생각이 있잖아요. 나의 완악한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금식인 거예요. 금식. 금식 하루만 해보십시오.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죠? 안 돼요? 하루 갔다? 그러면 3일 해보십시오. 그러면 남편이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아내가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녀들한테 화를 낼 기운이 있어요, 없어요? 화를 낼 기운이 없거든. 옛날에는 막 내 힘이 막 넘쳐났을 때는 야! 이랬는데, 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네. 내가 힘이 없네. 그렇게 되겠죠? 아, 승질 내 힘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잖아. 내가 죽겠는데. 그러니까 뭐만 불러요? 주여, 저 인간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마음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부드러워져요.
마음이 단단한 게 아니라 부드러워집니다. 근데 금식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듣는지 아십니까? 좀 이따 나오는데 금강석같이 너희들의 마음이 되어졌도다. 왜냐하면 그 금식의 중심 가운데 누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자, 금식이란 자발적 연약함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발적 연약함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금식의 정의인 것이죠. 마가복음 12장 30절 시작. 너는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니라. 자,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써놔 주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이 무엇입니까? 시간, 물질, 에너지, 영향력 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무엇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이웃을 말로만 사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사랑은,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날마다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사랑할 수 있다. 그죠? 사랑은 날마다 결단해야지 사랑할 수가 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로 날마다 결단하십니다. 예수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결단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이웃들을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과 정성과 뜻과 마지막에 힘을 다하여, 너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너가 가지고 있는 시간, 너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용해라 이거예요. 나의 힘을 가지고. 그래서 그 힘을 이웃들을 사랑하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돈을 가지고 여호와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죠. 그냥 말로만, 마음으로만. 그런 사랑은 거짓된 사랑입니다. 자, 그 대표적으로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시작.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금식이 주는 유익이 있는데 써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납니다. 금식이 주는 유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우리가 가진 힘에 대해서 자발적 희생을 통해 우리가 성령님으로부터 더 많은 힘을 얻을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금식인 것이죠. 바울은 자발적인 연약함을 통해서 써놔 주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는 길, 예수님의 능력을 얻는 방법, 예수님의 능력을 얻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일어나서 금식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연약함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무엇해라? 금식해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완전한 능력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그죠? 써놔 주십시오. 그러나 연약함의 길은 거절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자신의 편안함과 부와 명예를 위해 사용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은 회오리 바람처럼 지나가 버리며 그 안에는 실망감, 허무감, 불만족만이 남게 되어진다. 그래서 허탈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스가랴 7장 6절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야, 하나님의 절기 때 이제 먹는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에도 먹고 뭐 이렇게 또 먹는 날이 있는데, 하나님의 절기 때 너희가 먹고 마셨는데 그것은 누구를 위하여 먹고 마셨다? 나를 위해.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들은 먹고 마시는 것이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마셔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공부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가정에서 또 자녀들을 키우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슨 영에 사로잡혀 있냐면 종교의 영. 종교의 영이란 종교적 행위는 있지만은 써놔주십시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는 영이다. 기도를 해도 금식을 해도 예배를 드려도 나를 위하여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종교의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종교의 영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집단적으로 움직여요. 집단적으로. 그리고 신앙생활이 오래 한 사람일수록 종교의 영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런데 무엇만 있냐면 종교의 영은 형식만 있는 거예요. 형식. 그 형식 안에 어떠한 마음이 없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종교의 영이다. 그 가로 안에 넣어 주십시오. 형식 빼기 관계는 무엇을 만들어낸다? 종교의 영을 만들어낸다. 그렇다고 하면 목사님, 교회 나오면 안 됩니까? 교회 나와야죠. 그죠? 이왕 나왔으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반복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습관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종교의 영은 기도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난다는 무엇이 없습니까? 기대감이 없게 하며 종교적 모든 행위는 무엇하다? 지루하다. 하나님은요 엄청 재밌는 분이십니다. 스마트폰보다 더 재밌는 분, 게임보다 더 재밌으신. 시간에 7장 7절 시작.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하고 있다? 평온히 거주하고 있다. 이때 하나님의 하신 말씀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어야 한다. 그래야지 어려움의 문제가 오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청개구리 반대로 합니다. 어느 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 어려운 선택의 시간 안에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청개구리의 습성이 있더라. 하나님,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됩니까? 저 사람이랑 결혼해야 됩니까? 이 집을 사야 합니까? 저 집을 사야 합니까? 이 직장을 가야 됩니까? 저 직장을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떨 때만, 문제가 일어났을 때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들리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예루살렘 사면의 성읍이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어려움이 있을 때만 듣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어려움의 환경이 왔었을 때 더 또렷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요. 근데 사람들은 꼭 환경적으로, 재정적으로, 사업장이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구하더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잘 나갈 때, 건강할 때,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때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려움이 왔었을 때 뛰어넘어갈 수가 있죠. 근데 어려움이 왔었을 때 뛰어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평상시에 자신의 영성을 관리를 안 하니까. 어려움 한번 딱 오면 못 뛰어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은 계속 온다 안 온다? 온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잘 나갈 때일수록 기도하길 원하시고, 문제가 없을 때일수록 기도하길 원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신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너무 평안한데 문제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또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면에 떠나갈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영의 시기에 이 선지자들의 말들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업이 잘 되어지고 성장하게 되어졌을 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단락 2번 스가랴 7장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을 도모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가운데 종교적인 행위로 금식과 예배와 기도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들, 이웃들에게 정의와 자비와 긍휼을 행하며 절대로 연약한 자들을 압제하지 말고 악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을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은 이웃을 사랑으로 표현할 수가 있지요. 이처럼 교회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리시키면 안 된다. 이 둘을 분리시켜 놓은 것이, 써놔주십시오, 영지주의. 그 결과 세상과 교회를 분리시켜 금욕주의, 세상에 안 나가는 거예요. 현실 도피주의, 염세주의로 빠져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란, 이건 헬라적 이원론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영적인 것은 써놔주십시오, 높고 가치 있게 여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예배하고 기적과 능력과 이사를 행하는 것은 높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육적인 것이 있죠. 육적인 것 무엇이냐면 저속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여김. 저속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거고, 교회 성도들 챙기고 섬기고 이런 것들은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영지주의. 하나님을 왕으로, 재판장으로, 신부로서는, 신랑으로서는 영접해 드리는데 교회 성도들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질서를 어기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무슨 주의? 영지주의. 질서는 행하지는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는 기가 막히게 직통적으로 잘 들어. 그래서 직통계시 이런 사람들 있죠. 직통계시, 하나님 앞에 뭘 들었다 이거예요. 음성을 들었다 이거예요. 본인의 생각이 맞다 틀리다, 맞다 이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공동체 생활도 안 하고 이웃사랑도 안 하고 부모도 섬기지도 않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영지주의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요한일서 4장 20절 시작.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요.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시작한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믿지만요, 누구를 사랑하기에는 아직 힘든 것 같아요. 그 하나님 믿지 않고 있는 단계예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교회 공동체 식구들을 돌보기 시작한다. 근데 사랑하는 게 어렵대. 이웃을. 왜 어려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려우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웃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9절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성경적 이웃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은 써놔주십시오. 내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먼저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해야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다. 그러면 내 자신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진정한 자기 사랑이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전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긍정하는 것이다.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의 감정들, 생각들, 옛 구습들, 상처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쪼잔하고 고집스럽고 상처받고 나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나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롭게 변화되어졌다. 오 해피데이. 오늘은 즐거운 날. 내 인생은 즐거운 날. 예. 환경도 상황은 어렵지만은 예수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고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 그러므로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성공한 자예요. 돈 많이 번다고 해갖고 성공한 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을 성공했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빠져있는 물질의 축복은 저주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빠진 자녀의 성공은 저주다. 부러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영원한 성공을 우리는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성공에 집착하지가 않죠. 그런데 사단은요,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예를 들어 아직도 죄에 대해서 죽지 않은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포기하게 만든다. 물론 죄에 대해서 죽지 않은 모습들을 직면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무엇에 사로잡힙니까? 정죄감에 사로잡히게 되어진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라고 의구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죄와 싸우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오늘 십자가 안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예.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사단이 막 우리에게 막 정죄감을 주죠. 그때 사단아, 예수와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삶 가운데 떠나갈지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나의 죄는 십자가에 죽었다.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네. 성경적 이웃사랑은 두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무엇하는 것? 경험해야 합니다. 이웃사랑이 잘 안 되어지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원수도 다 이뻐 보여요. 그죠? 나의 힘으로는요, 지금 우리 시온이는 너무 이쁘죠?
왜냐? 말썽을 부리지를 않거든. 그냥 누워만 있어. 누구만 바라봐요? 엄마, 아빠. 그러니까 얼마나 이뻐요, 그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를 봐요? 무시해요. 뭐 사람 취급도 안 해요. 방에서 안 나와요. 왜 내 방에 들어오냐? 나가라. 뭐 이렇게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어떤 원수도 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은 누구입니까? 나거든. 상대방이 아니야. 근데 나 같은 죄인을 누가 용서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는 어떤 누구도 다 용서할 수가 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자.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나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들, 날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게 가능하다. 자, 요한복음 13장 35절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나와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무엇이다? 제자다. 따라해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다. 그러려면 무엇하래요? 서로 사랑하래요. 자, 제자로서 사랑하는 게 힘들어요? 쉬워 보여요? 쉬워 보이죠? 사랑만 하면 되니까, 그죠? 그잖아요. 뭐 다른 거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기 시작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야,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다 라고 알 수가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아멘, 아멘. 자, 단락 3번 스가랴 7장 11절 시작.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나와 있죠.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 돌이키라고. 너 생각 틀렸다고. 너의 신앙생활 잘못됐다고. 돌이켜라. 금식, 기도, 예배 잘못된 거야. 그런데 듣지 않기로 작정하고 등을 돌려. 그리고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강석 같게 한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 말씀했단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마음의 상태가 금강석인 상태가 있다.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 안에 있다. 나랑은 아닌 메시지인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 마음의 상태를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것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예요. 우리. 나예요. 그래서 어떠한 말씀이든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에 있어서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고 싶질 아니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 마음의 상태가 금강석이 되어진다. 돌짝밭, 가시덤불밭, 길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된다 안 된다? 좋은 밭에 심겨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상태를 관리하는 것은 우리인데, 난데 이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찬양으로, 기도로, 금식으로. 찬양이라는 단어가 유다라는 단어의 뜻이 있잖아요. 그 유다라는 단어의 뜻 안에는 갈아엎다라는
갈아엎을 수 있거든요.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갈아엎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찬양하고 나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예배의 순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잖아. 그래서 심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열매 맺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십시오.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십시오. 결단하는 시간들을 갖잖아요. 뒤에 기도할 때. 그게 그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여서 등을 돌리며 귀를 막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안에도 그런 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과 예배는 하고 있죠.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죠. 하나님을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분리시켜 놨습니다. 그 결과 마음의 상태가 누구도 깰 수 없는 무엇이 되어져 버립니까? 금강석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할 수밖에 없대요? 큰 진노. 그냥 진노가 아니라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불순종 가운데 있는 역사하는 영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러면 불순종의 영이란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영적 세력이 있는데 그것은 무슨 영입니까? 불순종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의 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엇을 받는다? 진노를 받는다. 그러면 목사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예,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금강석이 되어져 버리잖아요. 그만 무엇이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 금강석이 되어지는 마음은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그런데 재밌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영적으로 뭔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는 것들은 또 좋아해.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결단까지는 해. 근데 무엇은 안 해요? 삶으로 살아내지는 않아요. 종교의 영이네. 종교의 영 끊어내야 합니다. 집단적으로 역사하는 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은혜는 받아요. 감정에 의해서 눈물을 흘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는 살아가지를 않아요. 그러면 내가 진짜 성령의 은혜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가정에 들어가서 점검해 보면은 알 수가 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무엇 되어진대요? 원수 되어진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 안에 있대? 내 안에 있대.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은 안 해.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원수의 관계.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 8장 7절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하는데, 그런데 여전히 내 생각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 원수의 관계. 원수의 관계. 여러분들 솔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원수의 가운데 있는가? 그런데 말로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누구 안에 계신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분이 계시지 않으니까 나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절망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날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은 날마다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실패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나의 힘은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 자녀들을 키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금식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연약함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1장 2절부터 3절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여호수아의 눈앞에는 두 가지의 현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영적인 멘토인 모세가 죽었다는 것이죠. 죽어있는 모세를 바라보면 자신감이 있다 없다? 없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 그 언약의 땅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써놔주십시오. 2절에 보게 되어지면 무엇하라? 일어나라, 건너라,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건너라, 가라. 처음에는 무엇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일어날 수 있잖아요. 죄에서, 자 보세요, 내가 실패를 했어, 죄 타협을 했어, 죄를 지었어. 하지만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 일어나는 거, 어떤 사람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신앙생활 1년 이상 해다 보면은 일어나는 거는 다 해.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일어나서 뭐 하래요? 건너가라. 건너가라. 이제는 뛰어넘어라. 돌파를 해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왜냐면 왜 걸어가길 원하실까요? 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일어나서 또 건너가서 가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그 과정 안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함께 하신다,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함인 거예요. 그분과 동행해야지 그분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냥 문제만 해결 딱 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밖에 알 수가 없습니까?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밖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와 어떠한 관계를 원한다?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원한단 말이에요. 우리 민지자매가, 우리 경민 형제랑 자녀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부모가 서로 지금 아이를 키워가면서 부모가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잖아. 옆에서 아무리 부모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한다 하더라도 부모가 자식을 직접 키워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더 어떻게 되어질까요? 부부 사이가 끈끈하게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당신은 어떻게? 애를 키우면서 서로 더 연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서로의 대가를 그 아이를 키우는데 지불하거든. 그러니까 더 연합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올 때일수록. 그리고 나서 자녀를 다 키우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키웠다,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정이 중요하다는 과정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길 원하고 은혜를 주길 원하고 자비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결과를 내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능력을 행하고 열매를 주시고 하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주님은 그냥 우리와 동행하지. 그 동행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길 원하고 사랑을 주길 원하신대. 그러려면 무엇 해야 됩니까? 그분의 말씀에 입맞춰야 되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항상 옳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 때에 나타나는 만나, 구름기둥, 불기둥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지요.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움직이게 되어졌을 때 기적의 능력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돌파가 왜 일어나지 않는지 아십니까? 돌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이 돌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뚫고 가야 되거든요. 순종의 모습이 없으면 돌파는 일어나지 않는다. 여호수아 7장 3절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았잖아요. 60만 명이 돌았어. 남자만 60만 명, 여자 포함하면 120만 명, 아이 포함하면 한 200만 명이 숫자가 돌았어. 그러니까 이제 도니까는 돌아서 승리했죠. 그런데 지나고 나서 이제 아이성이 딱 만나게 되어졌는데 200만 명이 도는 게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 수고롭게 하지 말자. 아니 200만 명이 그거 도는 거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안 돼.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면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거 왜 돌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생각, 네 감정, 너의 뜻을 내려놓으려고. 그래서 돌게 하신 거예요. 뺑뺑이. 군대 가면 뺑뺑이 많이 돌죠. 그 뺑뺑이 돌면서 뭐 하래요? 생각을 비워라. 힘들거든. 힘들면 내 생각이 비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여리고성을 돌라라고 말씀. 어떤 사람,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 성을 통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무작정 순종하는 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이성과 감정을 뛰어넘어야 한다. 어떤 이에게는 여리고 전쟁에서 60만 명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수고스럽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제일 쉬운 방법이다. 그죠? 어떻게 보면 뭐 한 것밖에 없어. 돈 것밖에 없어. 근데 아이성에서는 그냥 초전박살.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사람 죽고 시행착오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지네들이 해보려다 까불었다 완전히 초전박살 나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냐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방법이 쉬워요? 우리의 방법이 쉬워요? 엄청 쉽죠? 근데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무엇 해야 돼요? 그냥 순종하라. 목사님,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 아니십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 이해되시죠? 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돌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써놔주십시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힘이 무너지는 시간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힘이 무너지는 시간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있다. 우리의 생각과 힘과 에너지가 세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그들이 하나님을 무엇한대요? 시인한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시인하죠. 그런데 행위로는 무엇한대요? 부인한대. 자, 여기 이제 집중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떠한 분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시인해요. 말로는 고백해요. 그런데 행위로는 부인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착하고 옳고 선한 일이에요. 근데 육신의 생각 안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그죠? 모든 선을 버리는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단언하지만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른 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나 하시니라. 주님은 온유하대요. 그리고 겸손하시대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래요. 그리하면 무엇을 얻습니까? 쉼. 여러분들 그 쉼을 얻으려고 뭐 예를 들어서 한 12시간 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 날에 그 쉼이 이어집니까? 제한되어져 있죠. 우리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쉼은요, 제한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데 여전히 삶이 어렵고 힘들고 지치는 이유, 왜 그럴까요? 주님의 멍에를 매지 않았기 때문에. 써놔주십시오. 주님의 멍에를 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누리지 못합니까? 쉼을 누리지 못하죠. 금식도 제가 말씀드린 자발적으로 연약함 가운데 들어가는 것. 쉼이라는 헬라 원어가 죽어있는 상태. 금식하면서 나의 영적, 혼적, 육적인 삶을 죽이는 거예요. 똑같이 십자가, 주님의 멍에를 매는 거, 무엇을 얻기 위해서? 쉼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나아갑시다 라고 얘기하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나는 아직 그 멍에를 메기에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멍에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자녀들 키우는 게 더 힘든 거라고. 고민하죠, 갈등하죠, 싸우죠, 생각 복잡하죠. 누구에게 맡기면 쉼을 얻습니까? 하나님에게 맡기면 쉼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왜 쉼을 경험하지 못하냐? 주님의 멍에를 매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가기는 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와요. 여전히 나의 경험과 나의 뜻과 나의 가치와 나의 계획을 위해 살아가면 예수님이 오는 순간 예수님을 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배워야 하는데 주님께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육체적 반응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사단은, 써놔주십시오, 두려움의 영을 주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멍에를 육체적으로 반응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의 멍에를 맵시다 라고 얘기하면 육체적으로 받아들여. 아, 힘들어, 어려워. 그러니까는 무슨 영에 사로잡혀요? 그런데 주님의 멍에를 맵시다 라고 했었을 때, 예, 오늘 내가 어제까지는 그렇게 살지는 못했지만 오늘 그렇게 해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기는지 아세요? 기쁨과 쉼과 평안과 할렐루야, 그런 마음들이 생겨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멍에를 무엇으로 받아들여요? 자꾸 육체적 반응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는 두렵죠. 왜? 어렵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누구의 생각? 육체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나의 짐은 뭐하다?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쉼이라. 그러면 주님의 멍에가 있고 무슨 멍에가 있어요? 종교적 멍에가 있다는 거예요. 종교의 멍에로 생각하면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길 원하신다. 근데 목사님, 어렵다니까요. 그러면 이 말 즉슨 무엇이 지금 안 되어져 있냐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이 고백되지 않고 있다라는 결과인 거예요. 나랑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다? 원수의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종교의 영과 이원론주의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자기가 여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 사단은요, 작은 타협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타협은요,
타협의 영이 들어오게끔 만들고, 그리고 또 타협의 영은 무슨 영이랑 같이 일합니까? 미혹의 영이랑 같이 일하고, 미혹의 영은요 무슨 영이었습니까? 무슨 영으로 같이 일합니까? 바알의 아내 이세벨의 영.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은 무슨 영입니까? 음란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타협을 통해서 음란의 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선택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나예요, 나. 그런데 그거를 알려줘도 영적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무엇해야 될까요? 회개하고 금식하고 돌이켜야 될 거 아니야. 근데 70년 동안 돌이켜요, 안 돌이켜요? 여러분들 해도 너무하죠. 70년, 그죠? 네, 목사님, 저는 지금 살아온 게 4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나는 아직 29년 남은 것 같습니다. 너무하죠? 예수 믿기로 한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그럼 적어도 5년, 10년 넘어갔다라고 하면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디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오해들을 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신다? 쉼을 주길 원하신다.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매기로 결정하는 순간 그 멍에는 써놔주십시오. 너무나도 가볍고 쉽다라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매는 순간 야, 깃털 같다. 근데 자꾸 벗으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너무나도 가벼운 거예요. 깃털과 같이 가볍고 쉽다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되는 거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배와 기도를 드리러 주님께 나아갔지만 아직도 주님의 멍에가 무겁고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은 아직도 주님의 멍에를 매지 못한 사람이고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혹시 금강석과 같이 마음이 단단하게 되어져 있지는 않는지, 신앙생활 1년, 10년, 20년 동안 해왔는데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나는 아멘 하면서 받아 먹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이거는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드리고 기도한다고 이 자리에 나와는 있지만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